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혼자서 온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 혼자서만 세상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찬양할까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목소리로만 고백해볼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옆에 계신데 우리가 잘 모르고 느끼지 못하는 그분 함께 해달라고, 느끼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분 닮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요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신나게 찬양하실 텐데요. 가사가 좀 더 주님을 닮아가는 내용입니다. 네. 가사를 잘 느끼시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그리고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오늘은 주님을 더 의지하는 주가 되었으면 해서 좀 더 찬양들을 더 많이 하고 좀 더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시간 같이 주만 의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예수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는지 제가 함께 돌아보기로 합니다.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내가 배운 성경 지식을 통해서 생겨난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난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믿고 있는 부분들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주님께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삶은 어떤 부분들이 바뀌어야 하는가? 저렇게 욕먹는 사람들과 내가 다를 온전한 크리스천이라면 어떻게 주님을 믿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들이 많은 인도하시는 점들 가운데 내가 부족하시겠으면 인도하시는 아버지 앞에 부족하고 아버지 앞에 예명받지만 아버지가 나를 부르시고 온전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께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아버지 내가 저들과 무엇이 다른지 아버지 안에 온전하여 지내면 내가 무엇을 넣어야 할지 알려주시고 내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과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들을 더 늘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올바르지 않은 신앙이 아니라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 들은 말씀으로 바탕으로 주님께 신을 가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돌아보고 세상을 뒤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될 수 있는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로 날 붙드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가난한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노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늘로 나를 지키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길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노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목소리로만 고백해볼까요?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노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잔잔하게 한 번 더 기도하실게요.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독교인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제자가 돼서 세상에 빛이 되어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작게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맛을 잃은 소금보다 어둠을 밝히지 못하는 빛보다 어둠을 밝히고 싶습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랑이 되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믿음 안에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기독교인을 나쁘게만 바라보고 유물을 믿는 것처럼 말하고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 가운데 온전히 살아 역사하셔서 그렇게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들을 바꿔주시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름으로 주님의 성으로 주님의 소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내일과 앞으로의 저희 시간 위에 살아계시며 저희 작은 응답에도 즉각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흔들리며 세상과 타협해 저희도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시 증폭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의료진들과 간호사들 그리고 그에 관련된 모든 종사자들의 심신이 많이 나약해지고 넘어진 상황입니다. 그분들을 만져주시고 그로 인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게 해주세요. 그로 인한 온라인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 있습니다. 저희 신앙심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청년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항상 성령의 충만함과 사역함에 넘어지지 않는 굳건함을 주세요. 청년부 임함들, 찬양팀 그리고 모든 인원이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힘들거나 쓰러질 때에만 찾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아픈 남은 날 동안 평안과 기쁨 그리고 안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에게 무탈 없이 지낼 수 있는 일상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 예배에 나오신 청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녹화 현장이든 온라인 예배든 멀리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살짝 눈으로 쳐다보고 눈웃음과 함께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한 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한 주간 어떤 뉴스와 어떤 소식들을 들으셨나요? 이 2.5단계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일일 확진자의 숫자가 얼마만큼 줄어들었나, 또 태풍이 어떻게 지나가고 피해가 어떤가, 이런 이야기들에 신경을 쓰면서 기사를 읽으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참 화가 많이 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할 때에는 이게 중국에서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중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왔어. 중국인들 싫어. 갑자기 이제 우한에서 들어왔어. 막 우한 싫어. 뭐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럼 중국인들을 뭐 다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부터, 사실 들어오는 거는 교민들도 꽤 많은데 그런 이야기들이 한참 있었어요. 그리고 신천지 대구교회를 통해서 1차 폭발적인 확진자 증가가 있었을 때에는 다들 거기 욕하는 거죠. 신천지를 욕하고 그 일이 퍼졌던 대구와 경북에 대한 이제 경각심들이 높아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사랑교회와 거기 모였던 단체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이러한 2차 폭발이 없었을 텐데, 이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는 2.5단계로 격상되는 일이 없었을 텐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 더 지나니까 교회 소모임에서 또 이게 많이 확진이 되다 보니까 그놈의 교회들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많은 곳에서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대면 예배를 강행한 몇몇 지역의 교회들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이렇게 퍼지고 있는 것은 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가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어떤 일부의 교회가, 일부의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일을 모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말할 때
참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들을 그냥 끌어내는 것이 옳은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죄라는 말을 많이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쓰기를 싫어합니다. 죄책감이란 단어도 싫고요. 그래서 회개라는 말도 점점 사라져만 갑니다. 사람들이 죄책감을 싫어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경중이 달라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희생양을 만드는 손쉬운 길을 가려고 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확산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앞서 말했던 그런 희생양들도 있지만 근데 정말 그 사람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걸까요? 그 사람들을 만나서 많이 확산되었는데 그런데 확산된 그 상황들 가운데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냥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걸까요? 확진자는 아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많은 야외로 놀러 가기도 합니다. 2.5단계로 카페가 영업을 멈추기 전까지는 카페마다 사람들이 마스크를 내린 채로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일상적이었습니다. 죄와 책임은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걸까요? 우리는 가급적 희생양을 만들어서 그에게 모든 책임을, 모든 죄 책임을 다 지우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죄라는 단어를 독특하게 사용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죄와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에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을 다 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죄는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들도 죄악이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놓여 있는가가 무척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과연 우리는 거기서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서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간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간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먹고 사는 삶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오늘 간구는 우리를 둘러싼 삶의 환경까지 포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마태복음은 죄라는 단어가 아니라 빚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굳이 경제적인 범위로 좁혀서 생각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는요. 여러분이 아마 잘 알고 계시는 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왕이 자신에게 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와서 그가 갚을 수 없으니까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처음에는 그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종이 간구하니까 그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인 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난 후에 한 행동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도 그 어려운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잠시만 봐주면 내가 그것을 꼭 갚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 이 사람은 그 동료의 목을 잡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둬 버립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 빚에 대한 이야기는 죄로 확장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제적인 어떤 빚을 지고 있다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주님께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빚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무한하신 긍휼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1만 달란트라는 빚,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그 무거운 죄악들까지도 탕감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진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오늘 12절의 말씀을 끔찍한 기도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원문의 순서는 용서하소서 우리의 빚을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두 개 용서하소서 탕감해 주소서 우리의 빚을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 마지막 붙어 있는 거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과연 누가 이 어려운 일을 먼저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조건문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내가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 빚을 사해 줬으니 왕도 임금도 내게 이 많은 빚을 탕감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일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의 행동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택하시고 이름을 부르셔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묵고 가겠다고 결심하신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함께 하겠다고 품어 안으신 것이고 그것이 그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삭개오는 그러한 대접을 받고 나서 마음이 변합니다. 생각과 행동이 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걸 먼저 하고 긍휼함을 입은 것이 아니라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행동의 변화가 생겨난 겁니다. 이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끌어안고 품어 안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인데 그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라진다는 거죠. 이 비유에 등장했던 1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 다른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길을 선택을 한 거고요. 삭개오는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의 방향을 바꿔서 자신의 재산을 베푸는 삶으로 돌아선 겁니다. 근데 이 돌아선 사람,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삭개오에게는 예수님께서 구원이 그 집에 이르렀다. 곧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백성을 상징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죄는 더 이상 보지 않고 더 악한 사람을 지목해서 죄를 떠넘기려 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희생양을 만드는 사회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성경을 따라 볼 때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죄책을 하고 그 범죄자를 처벌하는 그런 길 가운데에서 이러한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시냐면 용서하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간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 일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빚진 자,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하는 길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처럼 나는 감당 못할 긍휼을 입었는데 내게 요만큼 빚지거나 잘못한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이러한 표리부동한 사람, 그렇게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삭개오처럼 예수님께서 베푸신 긍휼에 반응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즉 내 이웃들과 내 것을 나누며 살아가기로, 용서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 분노가 가득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용서를 구하는 이웃에게 용서를 거절하지 않는 겁니다. 끊임없이 희생양을 만들어서 그들을 더 악한 죄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로 분노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일각의 보수 기독교에서는 이 정권과 몇몇 사람들을 이 악의 화신처럼 여겨서 희생양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 사람만 없어지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진보적인 측에서는 그러한 보수 기독교만 없어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죄를 전적으로 넘겨서 희생양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이 분노의 수위가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방법은 용서하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용서하다는 말은 원래 풀다라는 말입니다. 죄로 인해 묶인 매듭을 푸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용서가 아무리 작게 생각되더라도 어쩌면 내가 할 수 있는 용서는 작은 것밖에 안 될지 모르지만 이 수많은 범죄와 상처로 얽매인 그 수많은 매듭들,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그 수많은 매듭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낸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들을 격리시켜 버리고 담을 쌓아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용서하는 길을 선택한다면, 보듬어 안고 이 시대의 아픈 매듭들을 풀어가는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에게는 이 기도가 의미 있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기쁨이 더할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삶을 선택합니다.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과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그 큰 긍휼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처럼 그러한 용서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마석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의 일들을 그냥 보지 못하고 그들을 범죄자로, 죄인으로 낙인 찍고 더 험한 결과들을 부추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과 용서가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처벌하고 격리하고 그에게 죄짐을 다 지우는 길을 갈지라도 주여, 우리는 삶에 얽힌 그 매듭들을 풀어내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처럼 주님 앞에 그러한 모습을 택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선택한 삭개오처럼 주님 그 긍휼을 힘입어 우리의 삶 전체를 나누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며 하나님 분노의 악순환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물질뿐만 아니라 온 마음과 온 몸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태풍과 홍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워져 있는 저희들 상황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신 말씀처럼 이럴수록 저희들이 더욱 주님을 가까이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허락하는 시간에 저희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을 때 저희들 감사한 마음으로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마석교회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로나 사태로 인해 청년부 예배는 유튜브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청년부가 됩시다. 별도로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면 별도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주보에 계좌번호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네,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또 사랑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 되기를 기대하며 빠이빠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